이 시간 같이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오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읽으신 말씀은 4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은혜를 나누고 다음에는 이제 7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제 좀 답답한 뉴스들이 많이 있죠. 계속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찢어지고 이런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하나 된다면은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참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그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내부 안에 다툼과 갈라짐과 충돌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 나라의 역량을 많이 깎아 먹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분쟁을 얘기할 때요,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만 봐도요, 심지어 가족만 봐도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명절만 되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는 하죠. 우리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요, 어쩌면 이제 분열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온통 이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고 이런 온 세상의 이런 한복판 속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쪼개졌지만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요 힘써 지킬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로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보니까 1절에 이제 연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과 3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제 크게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나뉩니다. 전반부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부터는 그 적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연결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1장에서 3장을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구원 역사를 쭉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인쳐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의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순종과 거룩에 실패했어요. 구약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 언약 백성,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교회가 거룩하게 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를 아예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해 주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징의 두 번째는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분열하고 미움하고 다툼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합치면은요, 하나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존재에 맞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존재를 따라서 하나로 살아간다면 거룩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 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혼자 나갑니까?
아니에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닌 거죠. 교회 없이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요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아닙니까? 교회적 존재로서 합당하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한번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은요 사실 타락 이후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부터요 모든 사람은 다 쪼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직후에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뭐 하와가 이렇게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느라 바빴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요.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한 몸 되게 하신 그 복은 사라지고 그거는 깨어지고 범죄 이후에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고 다투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에요. 한 몸됨의 복은 없어지고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다투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아담이 낳았던 두 아들이 어땠나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시기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써부터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온통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루라도 쉰 적이 있을까요?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로웠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 전쟁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 놀라운 사역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힘써 지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지키는 것은요 그냥 쉽게 되고 자동적으로 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정말로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스푸다조에 담긴 뜻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힘쓰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원어 스푸다조의 뜻은 이제 스푸대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급히 움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힘쓰다라고 번역된 게 이제 급히 움직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제 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서두르고요, 재촉하고요, 열심은 또 얼마나 열심이고요, 또 노력하고요, 또 그것을 추진하고요, 매달려서 열중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쓰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육체적인 모든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뭐 수동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여유를 보인다든지 뭐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런 뜻이 여기 힘쓰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의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당장 전 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절박하게 아주 힘써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쓸 수 있는지 다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서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제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뭐 겸손한 게 손해 같고 바보스러운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겸손은요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온유는 무엇일까요? 이 온유는요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든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공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은 사랑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찾아보면 거기에서도 심지어 거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에베소서랑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성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이기도 하죠.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요,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장 시급하게 지금 바로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뭐 수백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교회적 존재로 사는 것, 이 하나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4절과 5절, 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몸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하나의 몸을 의미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 나뉠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은 나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몇입니까? 하나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성령은요, 각각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습니다.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죠.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소망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4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도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주님은 몇 분이신가요? 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분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몇입니까?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로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신경으로 하나된 믿음, 동일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된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세례도 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됐다라는 그 외적인 표징으로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됐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근거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은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자 충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받습니다. 교회는요,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